고정되는 함께는 저처럼 낭패합니다. 예.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숫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로부터 약 200여 년 후에 포로들로부터 해방돼서 돌아올 이를 미리 예언을 합니다. 해방은 막을 길을 없고, 그러니까 뭘 합니까? 나라의 해방 속에서 올 환란과 어려움,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실 것이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먼저 이름해 주었습니다. 해방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계시의 능력으로 앞으로 일어날 환난과 고난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뭘 알아서 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심령에 일어날 일을 깨우치게 하시죠. 목사가 그렇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요. 그 모습이 정말 더 안타깝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멘. 이름이 참 어렵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노력과 멸망이 속히 올 것이다. 첫째 아들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놓고 모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노력과 그리고 멸망이 속히 올 거다.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과 멸망이 속히 온다는 얘기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가 급하다는 겁니다. 멸망은 피할 길이 없어요. 병은 자랑하지, 이런 건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해마다 거의 한 10년 넘게 꼼짝 못하고 두루놓을 만큼 감기를 심하게 앓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볍게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불안하네. 가볍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볍게 와서 목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방주사 맞으셨습니까? 라고 묻어요. 그래서 아니요, 예방주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나이 시간이 넘으면 이제 맞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처음에 예방주사를 맞으면 조금 아파요. 하루 이틀 좀 아플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일주일 후에 면역력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감기를 쉽게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예방주사가 그거죠. 학교를 안 다니니까 이제는 주사 넣는 날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집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참 응답 많이 받는 기도가 뭐냐면, 학교에 가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내염주사, 장티푸스 예방주사, 콜레라 예방주사 맞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나 제가 감기 걸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선생님 저 열이 좀 있는데요. 만져놓고 보면 나 이거 주사 맞으면 안 되겠다. 근데 그게 참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 며칠 고생합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서는 노임을 하죠. 지금 당장 조금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에 더 큰 아픔 실현해서 견디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멸망의 어려움 속에서 견뎌갈 힘을 키우고 소망 속에서 내가 이 고난의 시간에 견디며 살아가면 앞으로 올 환난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힘겨운 시간에 지나는 그때에 나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일의 시간 속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 힘겨운 시간들이 지난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급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이 소망과 그리고 소망에 따르는 기도입니다. 내 힘과 그리고 내 지혜만으로는 우리가 견디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견뎌가고 이겨가고 싸워가기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고 믿음으로 견디고 그리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갈까요? 오늘 저는 에베소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최고의 폭군이라고 네로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폭군일까요? 왜 네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로만 폭군이 아닙니다. 도미티안 황제 해가지고 여러 명의 황제들이 폭군이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기간도요 1차 대박해 기간, 2차 대박해 기간, 3차 대박해 기간도 길어요. 그 첫 열세, 첫 박해를 시작한 사람이 네로입니다. 근데 이 네로가 얼마나 머리가 약간 빗겨나가는가 하면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청와대하고 여의도하고 계속 힘겨루기 하죠. 뭐 힘겨루기 합니까? 정부 조직법 통과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합니다. 로마는 뭘 하려고 하면 국가 원로원을 소집을 해서 원로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로원을 소집을 해가지고 네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너무 잘났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으로 만들어서 로마 전역에 내 신상을 만들려고 하라. 그래서 로마 전역에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제 어디서나 네로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안 따르죠. 부하들이 시켜서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물론 불을 지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시를 좀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재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생각하다가 로마에 불을 질러갖고 불태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시고 새로 져야죠. 그 뜻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불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지난 주간인가요? 포항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도 죽고 그죠? 아주 포항 시내가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됐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그 아이는 평생 정신치료 받아야 돼요. 걔가 저지른 것은 분명 잘못된 거지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냥 낙엽 태운다고 하다가 이게 불이 확 번진 겁니다. 걔는 지나가다가 집에서 엄마가 밥한다고 불만 켜도 깜짝깜짝 놀라요. 평생. 불이라고 하는 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로마에 처음에 요만큼만 불을 내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로마 시내 전체로 다 번진 겁니다. 너무 커져버리니까 네로가 당황했습니다. 당황하는데 원래 못된 사람들은요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 질렀다고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로마 시민들이 동조를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붙잡고 이제 죽이고 탄압하는 1차 대박해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가 네로 황제 때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보면 최고의 학벌 출신이고요. 그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부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알아서 착착착 해서 사내들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공 가도가 쫙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행복 끝 고생의 시작이 길이 열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까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바울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을 감옥을 수도 없이 갇힙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전하지 않았으면 맞아도 되지 않을 매질과 채찍질에 수도 없이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에베소를 쓰는 당시에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감옥이 얼마나 환경이 안 좋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감옥 안에 화장실도 있고 씻을 때도 다 있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옥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굶어야 돼요. 그리고 감옥이니까 매질이 있잖아요. 매질이 입고되면 그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매 맞은 채로 피투성이 된 채로 감옥 그냥 땅바닥에 집어 던지면 치료받지 못하면 거기서 뭐가 됩니까? 병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감옥 속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겨울은 춥고 여름엔 덥고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하면 물을 주니까 매질을 하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 환경 속에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옥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환경도 열악하고 어려운 그곳에서 요즘이야 전기불도 있고 뭐 월드컵 경기할 때 텔레비전 보게 되고 죄수들이 막 데모도 하고 하는 요즘 세상하고 다른 그때 바울이 캄캄한 그곳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프다고 신음내고 신음소리하고 그리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뭐 정신 차리려고 흩끌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이 과연 주 안에서 언제나 고난을 견디며 평안을 유지했을까? 하나둘 질병과 영양결핍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문득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 근심이 안 들었을까? 저도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고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가슴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기도도 합니다. 우리 만남의 권속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없죠.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아멘이십니다. 근데 믿음 부족한 저는 수없이 의심도 해보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권속들은 얼마나 더 힘든가.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득문득 믿음이 흔들리고 문득문득 입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의 소리가 탁탁 터져나오다가 정신이 번쩍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바울이 가장
가장 시대를 기울였던 두 교회,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는 3년이나 머물러 있었던 그곳에, 그러니까 에베소에 거기가 얼마나 지금 우상이 힘들고 거기에 로마의 그 정책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나도 이러는데 그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들이 향해 편지를 씁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다시 견디어 나가게 해야 할 가르침을 내가 주어야겠구나. 그 말에 핵심이 에베소서 2장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앞부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다 뭐가 됐어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그 자리에 함께 거할 영광된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난 뒤에 2장 8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하늘에 앉게 됐습니다. 내 힘과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에베소는요 크게 세 가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했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신앙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신앙을 확인했으면 그 신앙의 토대 위에 이제 말씀을 행하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너와 내가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세 번째,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은 로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를 본 게 아니라 그 로마 뒤에 있는 이 세력을 조종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래서 10절에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악한 영, 내게 주어져 있는 시험과 시련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한 가지, 내가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병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병균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해서입니다. 겨울철에 가면 꼭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란이나 현우 같은 애들이 그것도 다 요즘 안경 낀 애가 많으니까 꼭 그 뉴스에 보면요 뻘거벗겨놓고 막 얼음판이 막 끼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밥 막 불러요. 그리고 계곡에 있는 돌 깨가지고 얼음 깨가지고 돌을 들어서 얼음 깨가지고 그 속에 팍 들어가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남아의 붕피 하면서 제가 이제 30년 되니까 이제 군가도 한다네. 뭐 조국에 맞춰 하면서 막 노래 부르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막 냉수 맞춰 합니다. 온몸에서 그러면 기분이 막 뭐라 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마이크가 딱 하잖아요. 영상 딱 하고 구항에 계신 어머니 아버님 건강하게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방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이요 감기 안 걸립니다. 우리 편집사님 제대한 지 얼마 됐습니까? 한 20년 되셔서 25년 됐습니까? 네.
우리 변 집사님 눈이 펑펑 올 때 왕 집사님 그 옷들이 벗겨서 한번 나가서 눈에서 굴러보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출근 못 하실 겁니다. 뭐 차이입니까? 몸을 단련했느냐? 단련하지 않았느냐? 내게 오는 병균과 내가 싸워서 이길 힘이 내 안에 만들어지면 냉수마찰을 하고 얼음 위를 튕구로도 뜸이 크고 이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든든하면 아무리 환난이 와도 우리는 견딥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악한 영역,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뭘 하게 됩니까? 의심을 갖게 하고요, 불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주사 탁 나가지고 조금씩 우리의 믿음들이 타이어예요. 못이 딱 박히면 처음에는 그게 지금 못 박힌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바람이 조금씩 빠지다가 나중에는 덜덜덜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 우리 육신,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의심과 불신과 회의와 좌절과 낭망의 못을 딱 박아놓고 내가 믿음이 빠지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육신 속에 옵니다.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귀신이나 악한 영으로 심령을 상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거나 때로는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 속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환경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소망이 없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세 가지, 이런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견디어갈까요? 축복에 관한 말씀을 보고 싶으시면 신명기를 펼치시면 됩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죽습니다. 16절부터 그냥 때려요. 그러나 분명한 건 축복은 신명기의 구약성경에서 축복, 우리 삶 속에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찾으시려면 신명기를 펼치시면 됩니다. 어디요? 몇 장? 네, 근데 그건 뒤에 아픈 게 있으니까 거기 보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여기를 보시죠. 신명기 8장을 보십시오. 15절, 16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왜 시험을 하게 했다고요? 왜 넘어지게 했다고요?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한 뜻이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그러기에 여기에 우리가 시험을 견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깨닫고 깨우치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고통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내 힘으로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속담에 3일 굶으면 담 넘어간다 그러죠. 이웃집 담 넘어가. 육적인 고통이 오래 지속되면 감정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연약하니까, 내 소망이 흔들리니까, 계속되는 고난과 바뀌지 않는 삶의 환경 속에서 스스로 지치고 낙망하고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고요. 1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우리는 눈물 짓고 나를 공격하는 육체적, 심적, 환경적 아픔 속에서 분명히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내가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도록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쓰러져 있든 넘어져 있든 우리의 삶은 절대로 패배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 짓는 데 가보면 막 정신 없잖아요. 그죠? 막 전기줄 떨어져 있고 막 쓰레기 있고 막 일하는 사람들 마시다가 버린 뭐 막걸리병 무슨 병이 갖고 막 돼 있잖아요. 아유 저런 데서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집 다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전기줄도 안 보이고요. 그죠? 장판도 싹 깔아놓고 도배도 싹 해놓고 탁 들어가 와 좋다. 하나님께 40평짜리 아파트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딱 들어갔습니다. 한 달쯤 지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집이 그러니까 청소하기가 힘드네. 이런데 나도 좀 살아봤으면 그 불평을 해도 다 그것보다 큰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인생의 시험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 살아가잖아요. 지금은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위해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십시다. 학벌과 가난과 질병과 괴로움의 모든 건축자들을 하나님 지금 사용하셔서 우리랑 결국 은혜와 그리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집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의 집에 거할 수 있는 마귀들과 싸워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